여호와 하나님이여, 오직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나이다. 주의 영광이 하늘과 땅에 가득하나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심인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나이다. 죄악을 행하는 자가 떡 먹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악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소서. 아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강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을 도우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우리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곳곳에서 날뛰며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는 악인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악인들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위하여 악인들을 심판하소서. 낮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낮은 교회와 이영숙 목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낮은 교회를 통해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소서.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옵소서. 오늘 낮은 교회에 모여 주님께 경배드리는 저희들과 가족들, 생존교를 통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낮은 교회를 후원하는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렸고 또 감사드립니다. 거기 보시면 제가 영상 올린 거에 낮은 교회 다니는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제가 어저께 가서 한 거는 그 목사로서도 아니고 뭐 사람들을 선동해서 나랑 같이 하자, 뭐 여러분들이 댓글에 미안하다고 저랑 같이 못해서, 근데 저는 그런 거는 혼자 합니다. 그거는 혼자 하는 거는 아버지한테 땡깡 부리려고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서 내가 이렇게 아버지 여기에서 못 살겠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그러니까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를 내가 아버지를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 혼자 나가도 시컨 이 사람들 다 전 세계 사람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라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걸 아버지한테 보여드리려고 한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게 여러 번 있거든요. 제가 살면서 그렇게 좀 과격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팔을 뿌리치셨나 봐요. 뭐 워낙 다혈질이니까 과격하게 너무 과하게 할까 봐. 그래서 여러분 미안해 하시거나 저를 동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어저께 너무 즐겁게 지내고 왔고 강하고 담대하게 다 이겼어 막 이러면서 속으로 흑암의 권세들 너희들 다 죽었어, 내가 다 이겼어, 그리고 너무 기쁘게 왔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겪고 나면 제가 한 단계 더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찬양도 더 잘 되고,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저를 위해서 나간 거고, 찬양 집회를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찬양 집회는 세종교에서 하는데 거기가 워낙 다른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고 또 정치인들 있고 이런데 거기 섞일까 봐 아버지가 그런데 섞이는데 찬양 집회 하지 말라고 그러셔서 이렇게 제가 팔이 아팠나 봐요. 그래서 어저께 한 거는 혼자서 거기에서 찬양을 부르기는 했었지만 그거는 그 찬양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한테 땡깡 부린 거예요.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내 아버지 믿고 이렇게 혼자서도 강하고 담대합니다라는 그걸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요, 가끔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 미안해하실 필요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역대상 8장 공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베냐민의 자손이에요. 저번 시간에 역대상 7장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 그 베냐민 지파의 그 타락한 거,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동성애 때문에 나머지 지파들이 40만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치렀던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8장에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장 1절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이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수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이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하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아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바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가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야알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묵과 스바디아와 아락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긴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무랏은 다 시므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이브디야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이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서 거주하였더라. 네, 여기에서 우두머리였으며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계속해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또 8장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일대 이스라엘 왕이 나오기 때문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았고 여호아따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았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들은 엘라아사요 그의 아들들은 아셀이며 아스텔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간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리아와 오바디아와 하난이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은 이러하였더라. 네, 여기에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모두 우두머리라라고 나오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문에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아론의 후계에서 계속 대제사장을 삼으라고 그러고 레위 지파 안에서도 그 청소하는 사람, 짐을 드는 사람, 물을 길어오는 사람, 뭐 찬송을 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레위 지파에서. 근데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론의 후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서 계속해서 우두머리라고 나오고 40절에 보시면 아들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전투에 능하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일대 왕을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서 뽑은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 19장에서 그 레위 사람의 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베냐민 지파의 악행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너무 길기 때문에 거기에서 끝났는데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준비하는데 아버지가 제가 설명 안 한 게 있다고 거기에 설명하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상과 너무 똑같은 게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시면서 사사기 20장 26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전쟁하러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제 세 번째 물으러 올라온 그 장면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사사기 20장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기에서 26절에서 두 번째 줄 울며 이거는 의지할 때가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양다리 걸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라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여기에서 운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이 아직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거리가 아직 있으면 창피하게 생각해서 아버지 앞에서 울지 않고 그래도 내가 아직 능력이 있어서 내 힘으로 해결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게 있을 때는 울음이 안 나와요. 울 때는 여러 가지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눈물이 안 나온다.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울었는데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는 다녔지만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지만 만나기 전에 기억나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억울하고 이 성질이 아시잖아요. 제가 어저께 가서도 그렇게 혼자서도 하고 할 성질이면 얼마나 강했겠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울분과 분노와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교만이 엄청났거든요. 제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잘난 여자고 그 외국 대사관에 다녔었고 그랬으니까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찔렀었어요. 제가 그때 아버지가 저를 치시지 않았으면 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가도 수십 번은 갔을 그러한 죄인인데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고통스럽게 광야 생활을 하시고 저를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 아직도 교만하려고 그러고 제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팔도 이게 평생 처음 부러져 봤어요. 어디가 제가 이렇게 다쳐본 적은 처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또 이렇게 제가 나대려고 그러니까 때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인생이 억울해서 와서 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이게 1단계 울음이에요. 1단계.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면서 이게 나의 분통을 쟤들이 나한테 이렇게 한대요. 그러고 고자질하는 1단계의 그 분노의 눈물입니다. 그 두 번째 눈물은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7년 동안 그 분노의 울음을 울었어요. 그리고 한 7년 동안은 내가 죄인인 것 때문에 계속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감사해서 울고 가끔 고자질해서 울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들 때문에 미운 사람들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면서 울고 그래서 울음은 3단계가 있어요. 억울해서 울고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이라서 울고 그 다음에 감사의 눈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기에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또 교회라고 그러면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예배드리는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되게 까다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장소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모든 예배라고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6절에 거기에서 울었고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 드리고 그러니까 온갖 정성을 다 했다는 얘기를 저번 주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가짐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인간들이 아무리 해도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서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는 우리 인간들이 하는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 받아주실 거야.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나와 같이 하실 거야.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많은 예수 믿는다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같이 있을지 안 있을지. 언약궤가 있는데 세 번째 중요한 것이 28절에 보시면 있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네,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 누가요? 하나님이 선택한 레위 지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 그래서 아론의 손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출애굽기 28장 1절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사가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그 대표로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선택한다고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을 세워서 예배를 드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요즘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부름을 받았다고는 다 그러시죠. 소명이 있다고.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두 번째 줄에 1절에 그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직계 아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론의 대를 잇는 아론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사기 20장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것.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람의 우리 자녀들의 마음가짐과 정성과 그것이 온전하게 100%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는지 진짜 하나님만 100% 의지하는지 100%, 200%, 300% 의지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느냐 안 받느냐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결정권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을지 안 받을지.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는 또 뭐라고요? 아론의 손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앞세워서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나 앞세워서 다 목사라고 해서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 올라갔을 때 이겼다고 그랬죠. 다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의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지라. 네,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그냥 올라가만 얘기하셨던 거 반대로 세 번째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기뻐 받으셨을 때는 내가 너한테 이기게 해줄게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러한 답을 들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답을 안 듣고 기도만 했으니까 내 얘기는 다 들어줄 거야. 마치 무슨 장난감처럼 아니면 요술쟁이처럼 내가 이렇게 명령했으니까 너는 내 이야기를 내 기도를 들어줘야지 돼 하는 것처럼 기도만 자기가 100일 기도를 했느니 뭐 금식을 며칠을 했느니 뭐 철야를 며칠을 했느니 이랬으니까 당연히 될 거야. 그러고 아버지 응답을 듣지도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보겠습니다. 21장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쟁에 나와서 세 번째 올라갔을 때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 능한 사람들을 쳐 죽인 다음에 사사기 21장 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 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베냐민 지파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여자들도 많이 죽임을 당하고 해서 이제 그 대가 끊기게 생긴 거예요. 남자들이 몇 명 안 남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당하다시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서 정신을 차린 거죠. 자기네 분노만 표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베냐민 지파를 해결을 해야지 되겠습니까? 라고 먼저 묻지 않고 40만 명이 모여서 전쟁을 치르고 다 도륙을 하고 막 이렇게 죽여놨으니까 이제서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1절에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와 사이가 안 좋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그냥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이 사복음서에서 보면 하나님한테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그 어떤 곳으로도 너는 맹세하지 말고 그렇다 아니다라고만 얘기하지 이제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자기네들이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나 이 걱정을 하는 게 2절 보십시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며 자기네들이 일을 저질러 놓고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치 지금 아버지의 자녀라 그러면서 지금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저질러 놓고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다고 3절에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12지파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 고민을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의중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네들이 또 어떻게 하는지 8절에서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네,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자기네 지파 중에서는 주지 않는다고 맹세를 했는데, 야, 그러면 우리 12지파 중에서 여기 전쟁을 하라고 여기 올라온 사람들 중에서 같이 합류하지 않은 그러한 부족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또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또 살육하고 또 피를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형제들끼리. 그러니까 12지파 안에서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빼앗아 오고 하는 이것을 보면 지금 현재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많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은 칼로 찔러 죽이지는 않겠지만 말로 그렇게 서로를 자기 생각대로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빛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흑암의 권세 길에 서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두 무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두 무리는 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두 무리예요. 그래서 제가 응답 말씀에 올린 적 있죠. 그리고 설교할 때도 악인들끼리 싸워서 대한민국이 청소될 거다. 그러니까 내 자녀들은 개인이 나가서 걔네들과 어울리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해서
한 2달 전부터 저한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계속 얘기하시는데 제가 설쳐되면서 11월부터 그거 하겠다 그랬더니 그거 결정하자마자 8위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찬양 집회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쪽에 가서 섞이는 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용사 12,000명을 그 길라 주민 있는 데로 가서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로 다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처녀들, 결혼 안 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 400명만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탈을 해오는 거예요, 처녀들을. 자기네 딸들은 주기 싫어서. 주기 싫은 것보다도 하나님께 맹세해서 죄를 안 짓겠다는 그 명분 때문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애국을 하고 애국하는 사람고 목사고 또 아니면 그 교회 안에서 이게 올바른 일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오경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이것이 옳다 그러고 이 사람들을 쳐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행동대로 하는 거죠. 13절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란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네, 여기에서 그렇게 여자들을 400명을 갖다가 줬는데도 뉘우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자기가 한 짓을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공평하게 네가 받은 대로 그렇게 징계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분을 여기에다 다 풀었기 때문에 이제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어서 뉘우치는 거죠. 그때 베냐민 지파를 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죽일 필요는 없었어요. 항복을 받고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판결을 했으면 되는데 모세오경을 통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화가 나서 자기네 분풀이들을 다 한 거죠. 물론 첫 번째 때 22,000명이 죽고 그 다음에 17,000명인가 8,000명이 죽고 이러니까 화가 나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와서 이 사람들이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도 똑같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각자가 네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그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판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판결을 하시지 못하는데 어떻게 판결을 맡깁니까 하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모세오경을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의 기초에서 사람들이 행동해야지 되고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지 되는데 어떤 분이 또 댓글에다가 얘기하셨어요. 그 목사님이랑 같이 만나서 대화해보면 그 사람 참 착하고 순수한 분이라고. 그래서 저는 판단 기준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대근 본인의 생각에 의지하시나 본데 저는 그래서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댓글을 올렸는데 그래서 그게 명심해야지 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 세상을 판단할 때 교회 안에서든 내 생활에서든 이 세상을 판단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지 않으면 인간이 인간다울 수가 없고 인간이 개 돼지처럼 짐승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그 동성애랑 수간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말세로 가는 있는 길목에 그렇게 많이 유럽 쪽에서 또 전 세계를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합법화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 다음은 수간이에요. 수간, 동물과 하는 성관계. 16절 보시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으미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루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가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 각기 자기 지파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여기에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사들이 등장했다가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왕이 없으면 우리는 개돼지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물처럼. 그래서 제가 찬양을 우리의 삶을 모두 올려드립니다 해서 찬송가 375장을 매번 예배 시작할 때 부르지 않습니까? 38장과 같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왕으로 임해달라는 그러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왕이 없음으로 해서 하는 이 단어가 사람 왕을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세상에 대통령 있고 왕도 있고 다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완전히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고 있는 모습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타락한 이스라엘 모습들이 뭐라 그래요? 베냐민을 들어가서 여자들도 죽이고 남자들도 죽이고 그 지파가 다 없어지게 생겼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맹세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주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핑계 삼은 게 같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 부족한테 가서 다 또 죽여요. 죽여서 여자들과 아이들과 남자들도 다 죽이고 여자만 400명 또 뺏어다가 그 부족에게서 뺏어서 그 베냐민에게 400명 줬는데 아직도 모자라니까 또 자기네들이 생각한 게 뭐예요? 야, 어느 부족에서 어느 지파에서는 거기에서 매번 이렇게 파티 같은 거 축제 같은 거 하는데 여자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춤을 춰. 근데 거기엔 처녀들이 나와서 춤을 추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얘기하는 게 남자들한테 너희가 아내가 없는 너희 청년들 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거기에서 춤추는 처자들을 보고 너희가 취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강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기네들이 하는 행실을 아무것도 생각이 없이 개 돼지처럼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같이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개, 돼지 취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라고 욕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위안 받아요. 거기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네, 여기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강간을 해가지고 이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취해가지고 집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그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와서 내 딸을 그렇게 훔쳐갔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런다고 하느냐 하면 그건 너희가 그 베냐민 지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무마시켜 줄게, 중재를 해줄게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강간을 해놓고 그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래요. 지금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베냐민 지파고 이 다른 지파들이 이렇게 많이 타락을 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12지파 하면서 12지파가 뭐가 이렇게 중요한지 그 12지파에 현혹이 돼서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구분을 하지 못하고 헷갈려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사탄 마귀들은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배우지 못하게 해요. 모세 오경이 참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리고 그 창세기 쪽은 다 전설 같은 소리라고,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해 라고 얘기하는 교회의 선생님들도 있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목사들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올렸어요, 동영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3가지 핵심 포인트. 어떤 목사가 지금 앞장서고 있는 그 목사가 예수 믿는 사람의 핵심 포인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고, 세 번째가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이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고요. 예수님을 누가 보냈어요? 완전히 이상한 헷갈리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다고 댓글에다가 이게 성경을 못 읽어봤느냐고 저한테 공격하시는 분이 있어서, 야 진짜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들 소경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창조주 전지전능하시고 처음과 끝이시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상한 똥목사한테 배운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그럼 교인들이, 목사도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 목사한테서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뒷골을 때 잡았어요. 어머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아버지, 저 사람한테 선동당하고 저 사람한테 설교 듣는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은, 아버지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자녀들은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나를 모른다. 그 얘기하는 게 아버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약만 공부해요. 신약만 주구리장창 파고, 사탄 마귀들이 하는 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예수님도 거의 잊어버리고, 사도처럼.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난 이영숙처럼 아버지한테 죽도록 순종하고 싶다고. 난 사도처럼 아니라고. 아버지가 사도처럼 똑같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이 아니라, 나는 21세기에 만들어진 이영숙이기 때문에 난 21세기의 이영숙답게 내 성질 가지고 아버지 섬기고 죽도록 사랑하고 천국 갈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는 명심하세요.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새겨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 만물의 주인, 전지전능하신 분, 처음과 끝이신 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거기에 누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어디서 뚝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지 되는데, 지금의 목사들을 이야기하는 거랑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도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혼자서 계속 짝사랑을 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모르면 짝사랑밖에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 짝사랑을 해요. 외국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영원한 짝사랑이래요. 사람들끼리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영원한 짝사랑이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햄스터를 사랑한대요. 그 햄스터라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게임이라든지 뭐 만화책이라든지 자기 친구라든지 뭐 이런 걸 사랑해서, 인간들의 사랑은 영원한 짝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집중하지, 그 사랑이라는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 그냥 호기심에 잠시 그 자극적인 그거를 사랑이라고 같이 포함시켜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면 모세 오경을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뚝 떨어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어디에서 나와요?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교황청에서 만들어 놓은 사도신경에 그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다시 오시고, 뭐 그게 사도신경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4년 전에 개척하면서 제가 그거 사도신경 안 하고 있어요. 전 사도신경 안 했고요. 그거를 알 다음부터.
그래서 시편 23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 번째 핵심은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WCC는 모든 종교에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 가지 핵심만 딱 알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핵심을 모르면 이게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흔들려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 끼고 저기 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목표는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 아버지 집에 가는 게 내 목표. 아버지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신다고요? 독생자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갈 곳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집.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 다 이렇게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디테일한 거. 이렇게 베냐민 지파처럼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행동을 하고 사는 그 죄악을 안 짓는 거는 모세 오경을 알아야지 되는 거. 또 열받았네요. 죄송합니다. 고상하고 우아하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매번 그 유튜브 방송 같은 거를 안 봐야지 되는데 세상을 끊고 살아야지 되는데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이거를 바로잡아라 하는 거. 그래서 적어도 지금 그 생중계 하시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걸 아시잖아요. 핵심을.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얼마만큼 많이 가슴에 새기고 사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왕은 주님으로 모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셨을 때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라는 그 제목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27장 11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우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고. 그래서 그리심 산 그러면 축복의 산, 그리고 에발산 그러면 저주의 산,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에발산, 그리심 산 이런 게. 그렇게 섰는데 14절 보십시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세기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여기에서 아멘이 엄청 많이 등장해요.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수긍하는 그 yes라는 표현이죠. 네라는 표현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를 믿습니다. 근데 14절 보십시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누가 얘기해야지 돼요? 그 앞장서서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도 누구예요? 레위 사람 취급받는 목사라는 거예요. 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에게 선포해야지 된다. 그러면 지금의 주의 종이라 그러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자녀들에게 큰 소리로 선포해서 이런 거를 가르쳐줘야지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근데 그것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맨날 예레미야에서 아버지가 노발대발 하시고 화를 내시는 이유, 그리고 저주 내리겠다 그러고 너희들을 혼내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성경에 접해서 딱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예, 성경에는 뭐 800가지 이상의 예언이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구나, 이게 탁탁탁탁 성경 구절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 지파가 이야기했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조각하거나 그것을 부어서 은밀하게 세우고, 은밀하게 안 세우잖아요. 요새는 교회 안에서도 공공연하게 우상 숭배해요. 목사 숭배하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사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짓이다. 그랬더니 아멘 해라고 그래서 아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내용이 성경에 있는지, 어떤 거를 아멘을 했는지를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몇천 년 전에 아멘 한 게 우리한테 영향을 받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한 내용 그대로가 우리한테 연결이 돼서 내려오고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멘한 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우상숭배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우상숭배해요. 자기 행실에 대해서 우상숭배도 하잖아요. 뭐 철야에 기도를 하고 며칠 동안 밤을 새야지 되고 내가 얼마만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실 거야라는 자기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행실에 대한 우상이에요. 그거는. 16절 보십시오. 여기 그의 부모를 경외를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네, 여기에서 부모 육신의 부모도 무시하지는 않아야지 되고 경솔히 여긴다. 골대한다는 거죠.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인데 예? 우리를 육신도 만들어주시고 영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섬겨요? 보이는 내 부모도 못 섬기는데. 근데 여기에서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17절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네, 뭐라 그래요? 남의 것 탐만 내면 경계표를 옮기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할지니라. 네, 미 대사관 간저 담 넘어 들어간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그죠?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알겠죠.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남의 거를 탐낸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뺏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는 게 여기에 성경을 읽어보면 그 공산주의는 아니구나라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한 목사 밑에서 교회 좋다 그러면서 다닐지는 않겠죠. 다 맹인이에요.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이라는 것은 나약한 사람이에요. 사회 나약자.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거기에 맹인이라는 것은 총체적으로 사회 나약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리라. 네, 지금의 우리나라의 그런 상황이잖아요. 빽 있는 사람들은 지네 마음대로 지네 권력 부려서 공평하게 살지 않고 평등한 거랑 공평한 거랑 달라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공평한 거는 그 사람의 능력대로 그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하는 거고 평등한 거는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대학 나온 사람이나 박사학위 나온 사람이나 똑같은 그러한 대접을 받고 똑같은 돈을 받는다는 그런 평등을 계속 강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다 똑같이 만들어 놓잖아요. 넌 출세하면 안 돼. 우리만 출세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똑같이 받아. 이게 평등이에요. 평등. 그래서 남녀 평등이라고 그러면서 그 흑암의 권세들이 그런 걸 다 밑바닥에 깔려놓은 거예요. 평등해. 평등하고 남자도 평등하고 여자도 평등하더니 이제 남자 여자 다 평등해서 성적으로도 평등하니까 여자끼리 살아도 되고 남자끼리 살아도 되고 이런 동성애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공평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가 심은 대로 먹을 거고 네 열매대로 너가 살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십시오. 20절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네, 이것은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냥 상대를 아무나 가리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과 이쁘다고 동침하고 이러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할지니라 아멘 했어요.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거 수간이죠. 네, 유럽의 나라들은 지금 수간을 동물을 통해서 매춘을 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22절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네, 여기까지는 이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인간들의 만연해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긴 문장에 그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성적인 타락이 아주 끝에 와 있죠.
24절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꼭 피를 흘려야지만 암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명예 실추시키는 것도 그 사람을 매장시키는 거잖아요. 사회생활을.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까지 함부로 그렇게 실추시키고 하는 것은 암살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판단을 해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응? 자기네 사상 가지고 자기네 생각 가지고. 그 북한의 빨갱이 나라는 보십시오. 그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이라고 그러는 상황이잖아요. 자기네들끼리. 그러면 저주를 받겠죠. 25절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네, 죽인다는 게 여기에서도 피를 흘린다는 게 아니에요. 뇌물을 받고 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26절 보십시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네, 여기에서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알지 않으면 실행을 어떻게 해요? 모르는데. 그거 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대부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90% 이상이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벌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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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안 지키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저주가 미친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모세오경을 확실히 아시고 축복받아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좋은 거 다 누리시다가 천국 가셔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영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역대상 9장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